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26장, 마태복음 26장은 아마 마태복음서에서 가장 길고 긴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주제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래서 27장에서는 숨을 거두시게 되죠. 자, 이 26장의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이 75절까지 이르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흉계를 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 처형을 하려고, 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의 삶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 그래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까지도, 예수님의 발까지도 닦아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고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그 일에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팔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던 그런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시겠다고 하는 예언 아닌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육신의 안일함 속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권유 아닌 권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모든 기도가 마치고는 다시 내려오시면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47절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고,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갖고 있던 칼자루를 하나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심부름꾼들이죠, 하수인들이에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와중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물리적인 힘으로 이것들을 너 날 죽이려고 해? 나도 너를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53절 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그 섭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을 주시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갖은 모욕과 또 음모와 또 흉계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이 있으셔도 마침내 십자가까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정말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64절에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남기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데 한편 69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수함으로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는데 누구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를 향해 끝없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잠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따라해 봅시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일은 뭐예요? 향유 옥합 깨트리는 것과 더불어서 깨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옥합은 어떻게 해야 향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깨져야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깨어 기도해야지만.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